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이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거룩함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함에 관하여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그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약 1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카도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850회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어로 대략 한 350회 정도 등장합니다. 성도의 삶의 측면에 있어서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지혜와 권능과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성도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거룩함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룩함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이 맞는가?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히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한번 묵상해 보고 또한 거룩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창세기나 또는 신명기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레위기서를 읽히고 아이들이 5살이 된 아이들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레위기서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서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방인 신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읽히고 암송을 시킬까라는 여기에 대하여서 레위기 라빠라는 해설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가?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희생제사도 순수하다. 순수한 자들로 와서 순수한 것들에 몰두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거룩한 순수한 분이시고 희생제사와 예배도 순수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묻지 않냐는 가장 어린 순수한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거룩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레위기를 읽히고 암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 근본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이고 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그 당시 백성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범죄하고 죄짓고 쾌락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죄악을 떠나고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와 친밀함과 교제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부유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불렀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적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거룩함과 축복과 부유함과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세상 모든 만물을 네 가지 속성으로 구별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세상 만물을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이 속됨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됨에 포함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는 다른 이스라엘과 성경이 세상을 보았던 그러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이 거룩함의 영역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그 백성 그리고 그 땅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죄악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안식일과 그리고 신년과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보면 이 거룩함의 영역에 있는 성전과 성전의 기물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핏뿌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소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함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또한 부정한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복음의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잠시 저희들이 나누었지만 조금 깊이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대하여서 무려 120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고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여기에 친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할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6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이 다 건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막에 거하게 되는데 막상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데 모세가 막상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아직 부정함에 거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적인 지도자로 셈을 받았지만 모세도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게 되고 성막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모세일지라도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성막에 나아가기 전에 거룩함의 예식을 가지고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위기 말씀을 받고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사물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보호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치유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권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 그 보호가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불안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병들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채로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실수로 부정함에 나아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는 빨리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음식법과 정결법을 따르지 아니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에 부유한 생명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만행을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말이 노예이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형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한을 품고 이제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생활합니다. 열심히 생활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 세월을 계산해 보면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이,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 말이 쉬워서 감옥 생활이지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 그 젊은 청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 족쇄에 차인 채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억울하고 미치고 원통하고 한탄할 그러한 상황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죽겠다.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생애가 끝났구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그 속에서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 한 번도 형제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되니까는 그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높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억울한 속에서 분에 차여서 그렇게 끝내고 불안하게 살아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입니다. 짐승과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 애굽 주인집 부인이 와가지고
즐기자, 쾌락으로 즐기자, 인생 뭐 별거리 있나 즐기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요셉, 노예인 요셉, 버러지와 같은 요셉인데요, 그 속에 중심이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말씀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상태로 죽었으면 죽었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요, 그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는 요셉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가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어디에 가든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 스토리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우여곡절과 어려운 억울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적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삶이 없다라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울부짖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죄를 씻음받고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구구절절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레위기 1장에서 10장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소제를 빼고 모든 제사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기의 몸에도 뿌려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친히 그 피를 발라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 발생하였던 죄의 값, 즉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죄에게 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레슬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좋아하십니까? 레슬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상대방의 머리를 끄집어 가지고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꼼짝도 못하도록 끄집어 가지고 머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요 땅바닥에 내려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려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죄악을 짓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끄집어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내려간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그렇게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짐승의 생명, 짐승의 핏값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 죄악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혈의 피로 그 생명값을, 우리의 죄악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와 교제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친히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성막에 나가고 예배의 은혜와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레위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27장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받은 그 백성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섬기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고, 또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함이다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의 양식이 거룩한 삶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인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직한 삶을 실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정직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약을 할 때도 정직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이웃 사랑, 거룩한 삶의 양식이고,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시고 광야를 지나갈 때라도 그 백성에게 생수를 터쳐서 하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의 은혜, 복음의 부유함, 복음의 기적들이 이 성경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경험되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아무리 다른 종교가 많이 있어도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누군가 몸부림쳐보고 그 죄악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그가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기에서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야 너 거룩한 백성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는 게 거룩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거룩함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지나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거룩함은 어떻게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거룩함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구현되고 일어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거룩함의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5년, 10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함의 은혜와 영역들이 확대되어져 가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으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얘기해 놓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로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대로를 걸어가는 백성들인데 그 대로가 어떤 길이냐?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교회가 거룩함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죄악을 짓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른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 거룩함이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설날,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한 추구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